제가 봉독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문제없는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을 해 세웠던 빌립보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동기도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두 여집사 간의 문제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유오디게와 순두게 사이의 갈등 말이지요. 빌립보 4장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 이 둘은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에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유대 문화권에서는 남성 중심의 리더십이 교회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마게도냐 즉 유럽의 첫 성으로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교회고요. 특히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두아디라 성의 자주상사 루디아 아닙니까? 아마 이 교회는 우먼 파워가 셌던 것 같습니다. 지금 뉴욕에 있는 교회들도 여성 파워가 좀 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고요. 일을 해도 여자분들이 더 열정적으로 일을 하고 가정에서도 여성 파워가 좀 센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권면, 위로, 교제 그리고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 요즘으로 말하면 주로 누가 이 일을 맡아서 합니까? 바로 교회 권사님들 아닙니까? 물론 당시에 권사라는 직분은 없었으니 집사들이 이 일을 감당했을 것이고요. 얼마나 교회에 필요한 직분이요 일입니까? 당시 사도들이나 감독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에 전념을 했으니 이와 같은 일은 집사들이 감당을 했을 것이지요. 그런데 주를 위해 하는 이 일에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볼까요?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로 다툼이나 허용으로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다툼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리데이아는 이기심에 근거한 무리지음, 당을 짓다 또는 경쟁하며 싸우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주의 일을 하는데
은혜나 성령의 감동이 아닌 이기적 야망을 가지고 경쟁하듯 했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저도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같은 일을 참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주로 섬기는 주방에서 일이 많이 일어났고요. 예를 들면 한 구역에서 반찬을 2가지 하면 다음 구역에서는 거기에 질세라 3가지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지쳐 서로 못하겠다고 했던 일 얼마나 많았습니까? 물론 좀 더 좋은 것으로 성도들을 공개하겠다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보이지 않는 경쟁심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제가 참 많이 부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제발 반찬은 2가지 이상 하지 말라고 말이지. 쌀과 김치는 교회에 준비되어 있으니 국 하나에 반찬 2가지만 하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그것을 룰로 정하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못 가 또 경쟁적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일들이 참 많았지. 그러다가 교회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일 중에 하나가 이 주방 봉사가 되어버렸던 것이고요. 이 문제 언제 해결된 줄 아십니까? 15년 이상 안 되던 것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코로나가 제 숙제 하나를 풀어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점심 밥 먹는 게 목적이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왜 교회에서 점심을 먹습니까? 코이노니아, 즉 교제가 목적 아닙니까? 특히 한국 사람들에게는 식탁은 최고의 교제의 장이니까요. 비즈니스나 아니면 친구를 만날 때 어떻게 합니까? 밥 한 번 같이 먹읍시다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에리데이야, 경쟁적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 열심을 부추길 동기는 될지 몰라도 끝은 좋지 않다는 말입니다. 결국 다툼만 일으키니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열심을 내되 서로 경쟁하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는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허영으로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허영으로 번역된 헬라어 케노독시아는 내용 없는 이라는 케노스와 영광이라는 독사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해 내용 없는 영광이나 자랑이라는 말로 자기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누가 영광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면서 내가 영광을 받는다, 바로 케노독시아인 것이지 허영 말입니다. 결국 유오디아와 순두계 2 여집사 경쟁적으로 서로 영광을 받겠다고 일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도 열심에 특심을 더해 말이지요. 그 결과는요, 다툼과 분열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을 볼까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입니다. 계속해서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한마디로 하면 일은 열심히 하되 겸손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인 것이고요, 그리스도의 마음 말입니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모든 다툼의 해결책이라는 말입니다. 맞다 틀리다 따지는 게 해결책이 아니란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의 주 대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겸손의 본을 보인지 볼까요? 6절 7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이고요,
그것도 철저하게 하늘 아버지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는 종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러한 종으로 하신 하이라이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겟세마네 기도와 십자가를 지신 사건입니다. 3번을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순종과 말없이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 달려 돌아가신 것 말입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다면 이 마음,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품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을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것 말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바로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계획도, 내 잘남도, 내 옳음도, 내 주장도, 그리고 내 자랑도 내려놓는 것 말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 자살하는 말도, 자기 몸을 학대하라는 말도, 그렇다고 무모하게 순교하라는 말이 아니라 말이지. 내려놓음이요, 포기요, 이기려고 안간힘 쓰지 말고 그냥 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 말입니다. 달리기를 할 때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있는 힘, 없는 힘 다 쓰고 심지어 젖먹던 힘까지 다 써야 이기지 않습니까? 그래도 저 같은 사람은 달리기에서 절대 1등을 못하고요. 반면 지는 것은요, 누워서 떡 먹기지. 공부에서 상대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밤잠을 설치며 공부해야 합니다. 물론 저 같은 사람은 밤잠을 설쳐도 1등을 못하고요. 지는 것은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다 보고 자고 싶을 만큼 푹 자고 대충 하면 지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이렇게 쉬운데도 왜 지는 것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까? 왜죠?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런 겁니다.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말이지. 야, 너 이기지 않으면 죽어. 세상이 다 너를 조롱할 거야. 너 지면은 루저야. 여러분, 지면 루저입니까? 1등을 못하면 죽습니까? 지면 남들이 조롱하나요?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도의 눈은 어디를 향합니까? 세상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내려놓은 자, 포기한 자, 진 자,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빙그레 웃으시면서 네가 위너, 곧 승자다 하며 승리의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한번 볼까요? 9절 10절입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놓음으로 이긴 자가 되셨다면 그의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실 뿐 아니라 아들의 이름을 주시는 것 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름이 쓰인 흰 돌이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받은 사람이 아는 그 이름 말입니다. 또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했듯이 자기를 부인한 성도들에게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고요. 성령 충만 말입니다. 성령 충만과 자기 충만은 서로 대척점에 있습니다. 내가 내 속에 충만하면 성령이 소멸되어 가고, 반대로 내가 죽으면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해지는 것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내가 부인됨으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1절입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진 예수님, 하나님께서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파라독스, 역설인 것이지. 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낮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한 마음이 되고 공동체가 한 뜻을 품게 되는 것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김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친히 본을 보여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우리 성도들과 하나가 되며 교회와 하나가 되어 심지어 아버지 하나님, 서로 다툼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는지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에게 주께서 오셔서 친히 죽으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던 이제는 그 사명 우리에게 주어졌사오니 내가 낮아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화목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이 아버지 나눠진 세상이, 이 나라가 하나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온 세상에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